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귀신을 쫓아내 준 이 이유로 무고히 그는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옥중에 갇힌 것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염려거리가 되겠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이 시위대 안에 있는 황제의 측근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2-3주 전에 말씀을 살핀 대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이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알면서 멈추면 안 된다. 이 알미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논리를 알면서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식의 이 충족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대체해버리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삶으로 실제화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가지고 놀 때, 그때는 어땠느냐? 교회 안에 앉아서 늘 시시비비 갑론을박 탁상궁론만 해서요, 전부 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 앉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가진 지식의 깊이를 자랑하고 그들의 가진 논리를 가지고 서로 자랑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맥없이 세상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알면서 머물면 안 돼요.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지금 삶에 몇 가지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내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몇 가지는 행한다, 내 인생에 몇 가지를 추가하고 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런 목록들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오직 너희는,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온 그 말,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이제는 이 복음 사역이 멈춰지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냐. 내가 감옥에 구류되는 것으로 이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것 같았지만 봐라, 이 로마의 시위대 안에 내가 로마 황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내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살아도 그것이 내게는 좋고 죽어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신분에 걸맞는 모습, 행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시민이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좀 의역을 해서 바꾸면 어떤 이야기냐, 너희는 오직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걸맞게 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 로마의 시민들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난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한 영광이요, 삶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서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미 출생적 생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러니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요, 삶의 자세다. 로마의 시민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식민으로 살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의 시민답게 너희는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신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인데 내 삶에 몇 가지를 플러스하고 몇 가지를 마이너스한 것이 아니고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세상적 시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에 내가 수긍하지 않도록 내 삶을 옮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달라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자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중고를 리포밍해서 수리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린 세상의 권력을 능력으로 믿고 살지 않아요. 우린 돈을 우리의 능력으로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도, 삶의 내용도, 삶의 기준도, 삶의 가치관도,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권면하는가? 오직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데, 오직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늘 의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내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격적인 삶이죠.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걸 의식하고 사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일까? 27절과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거나 내가 이 감옥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을 꼭 듣고 싶다 라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천국 시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삶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력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 합성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와 분투하여 싸우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너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너희 모두가 함께
분투해라, 공격해라, 전쟁해라, 싸우라 라는 전쟁적 의미의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함께 분투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분투하여 싸우느냐?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싸우기 위해. 한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전쟁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1장 뚜껑을 딱 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졌으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 개척자의 정신을 그들에게 부어줬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거나 너희를 떠나 있거나 내가 이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박해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세상이 너희들을 압박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압박을 피하려고, 그 박해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싸워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28절에도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음에 대하여 이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곳저곳에서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 천국 시민답게 주권을 행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가 대적의 관계라는 거죠. 절대로 협력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된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의 현장에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싸우라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 때 이 전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세상이 이만큼 오늘만큼 교회와 진리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그 1세기의 그 시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후에 세상이 오늘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오늘처럼 복음이 까불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세상 원망하고 세상을 욕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판단하고 난도질해요. 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진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알게 모르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우리는 이 싸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 되나 권사 되나 내나, 오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나 안 보여지나, 우린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이 싸움, 이 전쟁을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저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직장 좋은 데 얻게 해주세요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라고 말할 때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는 기분 따라, 물질 따라, 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우리는 거꾸로 된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천국 시민이 붙들어야 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존심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학벌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복음입니다. 신앙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붙들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대구 시민, 동호동 주민,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신분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내 신분이 뭐냐?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전쟁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세상과 잘 짝짝꿍해서 거기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삶이 내 삶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